저는 상담할 때도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 거지 이 사람이 100% 구원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와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옆에서는 아니요. 저 얘기해도 아니요. 저 아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수양회 때가 되면은요 이 자제분들 며느리 해가지고요 계속 와요. 매년 와요. 정리하고 갔는데 또 모시고 와요. 작년에 이렇게 상담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문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요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로봇이에요? 뭐 1번 누르면 뭐 얘기하고 2번 누르면 뭐 얘기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입니다. 그 얘기 절대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상담할 때도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 거지 이 사람이 100% 구원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뒤통수를 칠지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오리발 내밀고 교회당 나가면서 뭘 믿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믿은 것 같아.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예수는 뭔 예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1년간은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간증 막 뻑적지근하게 해놓고 안 보이는 분들 많죠? 절대 이 사람이 구원이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 아니다. 이것도 함부로 얘기할 게 안 되지만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시인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구원받은 행위가 정확하게 나오면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도장 쳐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신방을 다니면서도 경험한 게 어떤 목사님이 저 구원이래요. 근데 지금 그분 안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큰 문제입니다. 자기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약간 삐딱하게 나갔는데요. 자, 시편 100편 다시 보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하나님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하나님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외예요. 자, 잠언 19장을 한번 보죠.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주고 좋아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별로 안 반겨주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입니다. 그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 8장을 보자.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그 의로운 분은 악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술 끊어, 담배 끊어, 여러 가지 나쁜 취미 끊어, 말도 험악한 거 끊어, 잘못된 생각도 끊어, 하나님에게 안 맞는 모든 것은 다 끊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더라도요, 외국에 가더라도요, 비자 안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국 허가가 나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신앙인들은 재산도 뺏겼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없어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기가 막히게 막 전도해가지고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당에서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 얼굴 쳐다보자마자 교회당을 나가버렸어요. 왜요? 저런 사람, 좋게 얘기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죽어도 안 믿는다. 난 안 다닌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본다면 교회 나오겠어요? 희한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을 잘합니다. 아유, 뭐 저래, 뭐 집사라고 저러고, 뭐 봉사회장단이라고 저러고, 근데 자기는 못 봐. 자기는 더 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주소록이 제가 기도 수첩이거든요. 전 오랜 시간 이 주소록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강서교회는 이 식구가 많으니까 한 교구씩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뭔가 해줄 수는 없는데 이 모습을 보면 맞지는 않아요. 바르지는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찌할꼬? 분명히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는데 어찌할꼬 생각하면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제가 기도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돼 있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잘 아시죠? 사사기는 5가지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것을 OS라고 의도적으로 첫 글자를 S로 맞춘 것 같아요. OS라고 사사기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래요. 첫 번째가 죄예요. 신이라고 하죠. 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두 번째가 servitude, 노예 상태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supplication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줘요. salvation이라 그러죠.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silent, 평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평화를 얼마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주셨으면 그걸 오랜 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못 해요. 사일런트,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어지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뱅뱅 도는 게 사사기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사사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욥기 9장을 한번 보죠. 욥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논할 때 이 전능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부각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에이,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뭐 이러면 되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아이, 하나님인데 다 구원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심판 안 받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인데 째째하게 다 구원해야지. 아니,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무한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설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설교할 때요, 특히 집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 정면에 앉아 있으면 집회가 쉬워요. 막 말씀을 잘 듣고 긍정을 하고 뭐 같이 호흡을 하고 이런 분이 앞에 계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자세가 삐딱하고 얼굴에 비웃음이 돌고 그리고 가끔 씩씩 웃으면은요, 아, 진짜 집회 힘들어요. 네? 정말, 왜냐하면 잘 들으시면 나와의 싸움은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 가끔 씩씩 웃으면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이걸 이겨내야 제가 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요, 속에서 막 분이 나요. 내려가서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고,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살고, 하나님 욕하고 살고, 마치 영국의 무신론 앞잡이 역할을 하는 분처럼 신이 어딨냐, 마음대로 살아라. 예?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처럼 살았다고 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망하지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친합니까? 누구랑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먼 사람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사람하고 친하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긴밀하게 교제해 보셔요. 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멀리 둘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 보면은요, 표시가 나. 아, 저분 좋아하는구나. 그 표시가 나. 왜냐하면 누구 추천해도 그 사람 추천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해. 옆에서 보면, 아유,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랑 친하세요? 사람하고 친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옆에 내가 친한 그 사람이,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웃는 시간이 짧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긴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인생 잘못 살면 짧은 쾌감 때문에 긴 시간 아픔을 누리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웃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고통스럽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냉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욥기 11장 욥기 11장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은혜 시대잖아요. 이방인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진짜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그 앞에서 상은 받지 못할지언정 책망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서울 강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게 염려예요. 한 분도 책망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야단을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지금 대신방 돌고 있거든요. 제가 강서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대신방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신방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특별하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대신방을 안 해본 교회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규모가 큰 교회는 조금씩 연수가 늘어나겠지만 대신방을 꼭 합니다. 왜?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뭔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알아갈수록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가깝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방 시간도 안 맞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2시까지 간다고. 네? 어떤 땐 집에 오면 3시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은요, 신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는 집도 있어요. 어떻게 식구죠? 식구가 뭔지 아시죠? 식구. 식자가 먹는 거잖아요. 구가 입이에요. 같이 밥 먹어야 식구예요. 사정을 서로 잘 알아야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방을 돌면서 한 분 한 분의 사정,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줘야 될까? 그걸 파악하고 서로가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대신방이에요. 다 도는 겁니다. 임원만 돌고 원하는 분만 도는 게 아니에요. 강서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셔요. 그 은혜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면은요, 야, 이게 너무 좋구나. 예? 그걸 아시는 분들은요, 더 오라 그래, 더. 예? 신방 갔다 왔는데 또 오라 그래요. 다시 오라 그래요. 그게요, 그 가정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면 낮에 가고, 두 분 다 구원받은 경우에는 밤에 가고, 늦게 퇴근하면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요. 새벽 4시에 오면 4시에 맞춰서 갈게요. 진짜로요. 이거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담임이 새로 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요, 두 가지 때문에 울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는 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또 하나는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너무 조금 믿고 있구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인데, 야, 내가 이분을 얼만큼이나 믿고 있지? 너무 죄송했어요. 내 입에서 불가능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실 얘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가복음의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한다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전능이 나타나잖아요. 천능,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에 보면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온 천하는.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뭔가 깨치고 나오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린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볼게요. 이사야서 48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서느니라 이것이 스탑이 아닙니다. 스탠드입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 오셨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장관 오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 서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다 일어선다 그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 얼만큼이나 경외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얼만큼이나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밝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까말까요? 우리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아마 멋진 남자들 모습으로 간 것 같아요. 소도미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미동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소도마이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롯 집으로 몰려왔어요. 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 그 단어가 성적인 단어입니다. 동성연애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막 그러죠. 어두워져 깜깜해져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냐 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그럼 흑암재앙이에요. 캄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전역은 캄캄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애굽은 캄캄해요.
우박이 내려도 애굽만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환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